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하고요. 환난도 당하고요. 핍박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늘 연약함 가운데에 어떡합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늘 두려운 현실, 두려운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어떻게 보면 형벌이지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으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계하고 두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죄의 보응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기쁨을 소유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녹록지 않지요. 바로 다윗도 그러한 삶의 현장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의 항상 능력이 되셔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늘 험산 출령 그리고 저 내려가는 수호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절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의 변론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시소.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멸망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영생인 것입니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면 뭐예요? 치려고 들고 생명을 위협하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아버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며 그리고 악한 꾀를 째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며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영생의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뜻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구원해 주세요. 변호사가 되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은 누가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주밖에는 없습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악으로 갚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둑한 백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면 그 악한 것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공포, 그리고 두려움, 아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는 많은 원치 않는 결과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변호사 되달라고 기도하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면 확실하신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53절 52절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의 뼈를 부서뜨리세요. 부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자들, 내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 성실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수 되어서서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걱정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원수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상시름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을 하나님께서요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돕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참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발 가면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이미 있었다. 탕자의 말씀처럼 어때요? 늘 측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불쌍히 가엾게 여기시고 오히려 달려나오시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냄새나는 옷을 입으며 거짓걸로 돌아와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 목을 끌어 안으시고 환영해 주시며 그리고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이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구원을 구하고 늘 내 변호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완전하게 멸하시는 그러한 의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십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날마다 부딪히십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다면은 구원의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내 변호사 되신 하나님, 내 대신 원수 갚으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감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괘씸하고요. 내 안에서 속상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여 푸근하고 억울합니다. 그럴 때 주님,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환경을 아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지금 이 시절에, 지금 이 참담한 때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기도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절기를 지켜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6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낙헌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왜 선하실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변호사가 되시기 위하여 간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원수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자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늘 그럴 때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사울왕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내가 어찌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왕으로 택함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늘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두려워했는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살피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울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내치셨어요. 사울의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왕의 자리에 있지 않게 너는 이제 버림받은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맡기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셔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권위와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수 갚지 않은데 하나님이 권수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입으로 그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똑똑히 보여주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늘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간구하며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내 대신 대적해 주세요. 내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성도로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저 시골로 사역을 떠납니다. 말씀을 증가하러 가는데 외나무 다리를 만났는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지만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 쫙 넘어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친구야 건너와라 그러는데 도저히 뭐 건너가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금세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쿵쾅쿵쾅 뛰면서 막 땀이 버적버적 나면서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서 확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친구가 저쪽에서 그런 거예요. 친구야 밑에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마. 앞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 친구가 그때부터 밑에 낭떠러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건너갔지요. 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저 낭떠러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떠러지를 볼 때는 위급하고 오히려 더 위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의 주 나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승리의 주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내 대신 대적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든든히 붙잡아 주시사 넉넉히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 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내 변호사가 되셔서 넉넉히 하나님 바라보는 자 건너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똑똑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신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헌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제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때그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사 나를 건전해 주시는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 대적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나를 건전해 주시며 내 환난에서 나의 피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손방패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사 아버지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내 가는 길 가운데 건지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때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